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 누가 죄를 지었기에 저희가 눈먼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저 사람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느님의 일이 저 사람에게서 드러나려고 그리 된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우리는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이제 밤이 올 터인데 그때는 아무도 일하지 못한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땅에 침을 뱉고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신 다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하고 그에게 이르셨다. 실로암은 파견된 이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그가 가서 씻고 앞을 보게 되어 돌아왔다. 이웃 사람들이 그리고 그가 전에 거지였던 것을 보아온 이들이 말하였다. 저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더니가 아닌가. 어떤 이들은 그 사람이요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아니요 그와 닮은 사람이요 하였다.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어 하고 묻자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신 다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하고 나에게 이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 사람이 어디 있어 하고 물으니 그가 모르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은 전에 눈이 멀었던 그 사람을 바리사이들에게 데리고 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흙을 개어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바리사이들도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다시 물었다. 그는 그분이 제 눈에 진흙을 붙여주신 다음 제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리사이들 가운데에서 몇몇은 그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느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오 하고 어떤 이들은 죄인이 어떻게 그런 표징을 일으킬 수 있겠소 하여 그들 사이에 논란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그들이 눈이 멀었던 이에게 다시 물었다. 그가 당신 눈을 뜨게 해 주었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은 예언자이십니다. 유다인들은 그가 눈이 멀었었는데 이제는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앞을 볼 수 있게 된 그 사람의 부모를 불러 그들에게 물었다.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다는 당신의 아들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었소? 그의 부모가 대답하였다.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라는 것과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다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었는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이를 먹었으니 제 일은 스스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의 부모는 유다인들이 두려워 이렇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면 회당에서 내쫓기로 유다인들이 이미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부모가 나이를 먹었으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하고 말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바리사이들은 눈이 멀었던 그 사람을 다시 불러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시오. 우리는 그자가 죄인임을 알고 있소 하고 말하였다.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 제가 눈이 멀었는데 이제는 보게 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소? 그가 어떻게 해서 당신의 눈을 뜨게 하였소? 하고 그들이 물으니 그가 대답하였다.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은 들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째서 다시 들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다는 말씀입니까? 그러자 그들은 그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말하였다. 당신은 그자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아오. 그러나 그자가 어디에서 왔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오. 그 사람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제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오셨는지 모르신다니 그것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실천하면 그 사람의 말은 들어주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해주었다는 말을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으셨으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당신은 완전히 죄 중에 태어났으면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는 것이요 하며 그를 밖으로 내쫓아 버렸다. 그가 밖으로 내쫓겼다는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나시자 너는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고 물으셨다. 그 사람이 선생님,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제가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는 사람이 바로 그다. 그는 주님 저는 믿습니다 하며 예수님께 경배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보지 못하는 이들은 보고 보는 이들은 눈먼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몇몇 바리사이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우리도 눈먼 자라는 말은 아니겠지요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눈먼 사람이었으면 오히려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가 우리는 잘 본다 하고 있으니 너희 죄는 그대로 남아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참 예수님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불안을 무시하듯이 봄은 또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사시관 옆에 산수화가 아주 예쁘게 피어 있고 또 모가 나무도 그리고 감나무도 싹이 이렇게 돋아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어쩌면 너무 과하게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사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잠시 해봅니다.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고 또 우리가 거기에 담대하게 이렇게 살아간다면 분명히 더 큰 기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제 사순 4주일인데 벌써 네 번째 주일을 저와 우리 정신부님하고만 이렇게 드리고 있는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순 일주일부터 우리가 이제 오늘쯤이면 이제 복습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사순 일주일 복음이 뭐였죠? 모른다고? 네, 유혹을 받으신 얘기였죠. 그리고 두 번째 복음? 네, 그렇지. 기억이 날 듯 말 듯 하죠? 네, 다볼산에 올라가서 거룩한 변모를 일으켰던 것이고, 지난주 정도는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는 그런 이야기고, 오늘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고쳐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들이 어떤 일련의 그런 의미가 있길래 우리 교회는 사순시기 동안에 이것들을 주일에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이 40일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전체를 축약하는 날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순시기를 시작하면서 첫 주일날 유혹에 관한 이야기는 그 유혹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유혹들을 이렇게 대표하는 것들이고 그것들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고 또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절망적인 순간에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영광에 나아가도록 초대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는 지난주에 이미 구원은 보편적인,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뭐 똑똑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피부색이 뭐 어때서가 아니고 우리가 어떻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또 그 믿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줬는데, 그럼 오늘은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알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이 있었다. 어떻게 보면 이 에피소드는 하나의 상징적 의미를 갖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아주 그 체계적으로 자신의 복음을 집필을 하는데, 특별히 이제 기적이라는 말보다 표징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 그 표징이 딱 7가지만 우리한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우리가 들은 이 태어날 때부터 눈먼 이의 표징이죠. 어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멀었다. 어쩌면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세상을 태어나면서부터 잘 못 봅니다. 예컨대 우리는 보고자 하는 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만일 어떤 것들이 자꾸 내 눈에 들어오는지를 본다면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가짐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첫 번째 본당이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주방에서 저하고 함께 이렇게 살았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이제 점심을 먹으려고 그러면 어머니가 안 계신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전화를 해갖고, 어머니 어디 계셔? 그러니까, 내가 깜빡 잊고 내가 얼른 가서 밥 해줄게. 이러면서 막 오셔갖고, 뭐 그때 점심 다 됐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죽겠는데는 아니고, 저기 배고픈데, 막, 그래서 짜장면이나 시켜. 그래갖고 짜장면 먹고 이제 그랬는데, 아니, 며칠 있다 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어디야? 그랬더니, 낚시터에 있다는 거예요, 낚시터에. 그래서 내가, 그렇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재밌게.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나도 한번 가본다. 이제 가봤어요. 가봤는데, 우리 어머니가 막 재밌다고 나도 한번 해보라 그래갖고, 그래서 멍텅구리 낚시라고 있어요. 그거 하나를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뜩 담궜는데, 아니, 조금 이따 뭐가 막 포드덕거리길래 딱 들어봤더니 팔뚝만한 잉어가 너무 재밌는 거야, 이게. 그래갖고, 그다음부터 그냥 우리 어머니하고 주구장창 가서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한 1년 남짓 굉장히 낚시 이제 빠져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전에는 몰랐는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낚시터가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평소에는 좀 몰랐어요, 그렇게 많은지.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안에 지금 낚시가 그냥 잔뜩 있으니까 낚시터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다는 게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이 비유는, 이 상징은 어쩌면 우리도 정말 하느님의 빛에 비추어지지 않는다면 엉뚱한 것만 보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엉뚱한 것을 보면 어떻게 되는가?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오늘 복음이 너무 길어가지고 사실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중요한 대목들이 있었는데 다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는데, 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이 바리사이들과, 그리고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비추어져서 비로소 보게 된 이 눈먼 사람이 서로 이렇게 비교되면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좀 보이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만일 우리가 믿고 있는 바대로, 또 우리가 들은 하느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본다면 분명히 다르게 보일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쁘게 사느냐고 마당 한켠에 피어있는 이렇게 봄에 이렇게 하얗게 피는 거, 목련인가? 그런 꽃이 이렇게 하얗게 피도록 모르는 사람들도 있다, 이게. 그게 정말 올바르게 사는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오게 한 것은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운 그런 삶이 되도록 하는 것인데, 우리가 엉뚱한 것을 보고 엉뚱한 것을 듣고 엉뚱한 것에 쫓아다니냐고 정작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들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지만
그 코로나가 우리를 하느님의 사랑으로부터 떼어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늘 독서도 이제 읽어드리지 못했습니다만 독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보는 것과 하느님께서 보시는 것은 다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볼 수 있을 때 지금 여기서 천국이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나라, 여기서부터 맛보는 나라이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될 터인데 우리 말씀 안에서 더 기쁘게, 더 평화롭게 이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전 세계의 모든 우리 환자들 그리고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면서 이 미사를 계속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강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내일 봐요.